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두 분과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많은 빈틈으로 제 뜻과 제 의지로 살았던 그 매 순간순간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 많은 빈틈으로 일치되지 못했던 순간들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오니 예수님 어머니 제 안에서 모두 말씀하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또 진리의 나라와 거룩한 사랑 그리고 계명의 나라, 신적 질서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느님께 경외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진실과 사실의 나라의 모든 아버지의 뜻을 저를 통하여 저를 도구로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 강의를 듣는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과 잘못된 인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원하고 갈망하며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류에게. 오늘은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2개를 주셨습니다. 자, 오전 오후로 나눠서 2개를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면 너희는 마음속에 앙심을 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증오도 마음속에 품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에 저항하는 삐지는 영이다. 모든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용서하지 않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연옥에 머무르고 있다. 나의 계명은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금한다. 너희의 마음을 잘 살펴 그 안에 어떤 용서 못함도 있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의 지상 삶은 너희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같은 날 주신 2번째 메시지 또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의욕과 이기적인 야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영혼은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돕고자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이기적인 야심은 허영심, 부, 인기 또는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 등 자기 자신의 욕망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런 영혼은 다른 이들, 특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남을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반부의 메시지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게 형상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1차원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본질의 나라에서 생각하는 게 맞고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게 맞죠. 자, 그럼 진리와 본질의 나라에서 근거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나도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하느님은 공정하시거든요. 그럼 공의롭고 공정하신 그분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느냐? 용서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영혼에게 손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손해냐? 자, 나의 부족을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여삐 가여이 보아주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드리죠. 세상도 그렇죠. 반감을 산다는 것은 어떤 나라죠? 자신도 부족한데 남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거나 논하거나 남을 깔보거나 흉보거나 하는 모든 것을 반감에 들게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데 부족한 자기 자신이 남에 대해서 무엇을 논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하느님 앞에 모든 일을 용서해야 되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해봤자 자신만 손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논점과 이런 관점에서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해주라는 것도 같은 나라입니다. 네가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줘라. 같은 나라죠. 그렇게 남에게 후하게 해주면 나도 네가 그렇게 남에게 후하게 해준 걸 봐서 너에게 후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진리는. 그러면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용서한다는 거는 내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가 그런 사고방식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실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남에게 많이 관대하면 관대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는 명분과 그 계제를 더 많이 마련해 드리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여러분에게 선언적 개념과 선언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면 너희는 마음속에 앙심을 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진실과 사실이죠. 진리는요. 그럼 참된 진실과 사실 안에서 살고 있다면 절대 남에게 앙심은 뭘까요? 남에게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꽁한 마음. 그런 것을 품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진실과 사실로 봤을 땐 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내가 남에게 감히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고 정직하지가 않아. 이렇게 해서 남에게 그런 마음을 안 갖는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사는 정직한 영혼이라면.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증오도 마음속에 품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자, 진리 안에서 산다면 남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을 건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시는데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을 따라야 될 가치와 기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람이고 그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을 가치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에 당연히 순종하겠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곧. 그럼 아버지의 말씀 진리 곧 이꼬르 계명인데 그것을 나는 순종해야 돼. 왜? 그게 참되고 바르고 올바르니까.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그 계명은 남을 사랑하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정신밖에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사사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죠. 즉 계명을 순종하고 산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니까 남 사이에서의 어떤 이득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고 이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다면 즉 계명에 충실하다면 남과의 관계성에서 이러니까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러니까 더 손실인 것 같고 이런 걸 안 따진다는 거죠. 그럼 남에 대해서 어떤 증오도 마음에 품지 않게 되겠죠. 이것은 거룩한 사랑에 저항하는 삐지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삐지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남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어떤 앙금을 갖고 있는 것은 네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삐져 있는 상태, 영혼이. 그 아버지의 참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거기서 약간 엇나가서 삐져 있는 상태. 그런 말씀이시죠. 모든 진리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용서하지 않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연옥에 머무르고 있다. 아, 여러분, 연옥 가기 싫으면 용서해야 되겠네요.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용서하지 않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연옥에 있대요. 왜일까?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거고 또 그러니까 계명에서 어긋난 거고
또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도 부족한데 남의 부족을 받아들이지 않은 역시 거룩한 사랑의 계명에 어긋나는 이런 부족함, 이런 죄가 있는 거죠. 그 영혼 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닦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은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순전히 신적인 사랑인데 신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배제된. 그럼 내가 배제됐는데 거기서 뭐 남과의 관계성에서 남이 밉고 싫고 이런 건 내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상태고 하느님과 용해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것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건 그러니까 계명에 반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금한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에 반하는 것을. 너희 마음을 잘 살펴 그 안에 어떤 용서 못함도 있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옹졸하지 말고 어떤 상대가 가족이 친척이 내 주변 사람이 너에게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나도 부족하니 남의 부족도 받아들여야지. 그럼 나의 부족을 하느님이 너그럽게 보아주실 거야. 이런 올바른 계산법, 이런 공정한 정신에 의해 남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죠.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의 적도 용서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용서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원수라고 성경에서 지칭하는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할 때 그 원수 있죠.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나랑 아주 가깝고 밀접한 관계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원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원수가 있어요. 그건 나의 원수고 하느님의 원수는 뭐죠? 성령을 거스르는 악.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하셨어요.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게 누굽니까? 바로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교황권, 공산주의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이런 세력들의 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그럼 하느님이 용서 안 하시니까 나랑 하느님이랑 용이 사람이니까 나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그들의 죄악은 고발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용서하라는 것은 내 이웃, 가족, 친척, 친지, 나랑 가깝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의 사람들 간에서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너희의 지상 삶은 너희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현 순간순간이 지금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수능 시험에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쌓여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당락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짤깍 흘러가는 매 순간순간이 과연 이런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진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행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은 천상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지상에 생명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순간밖에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욥과 같이 반영하는가? 누가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사는가? 누가 예수님과 같은 의인의 정신으로 살까? 누가 성모님과 같은 완독의 정신으로 살까? 누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까? 요런 것들을 시험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시험 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더 하느님을 많이 의식하려고 평소에 노력하실 거고 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걸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시험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해라. 지금 영혼이 하나하나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지옥 갈 건가를 시험 보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의욕과 이기적인 야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 의욕하고 야심은 다르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이런 쪽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영혼은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하는 것은 무엇이든 돕고자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것은 훌륭한 일이다. 요게 바로 의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라는 거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즉 의로움으로 사는 거구나. 의로움. 남을 위해 희생을 하는 거니까 의로움이죠. 그렇죠? 의로움의 정신으로 사는 게 의욕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살아가는 나라구나. 라고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기적인 야심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허영심, 부, 인기 또는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 등 자기 자신의 욕망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거는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다 이기적인 야심이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것은 사욕과 욕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범주를 확장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있죠. 내가 좋아지는 모든 것. 그럼 저렇게 뭐 허영심, 부, 인기인이 되는 거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건 좀 더 세분화시키면 하느님의 일꾼인데 나를 위해서 살아. 예를 들면 내 기호, 내 정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주장하고 강요한다거나 이 모든 게 다 뭐죠? 이기적인 야심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의로움의 나라가 아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 그것을 아버지는 이기적인 야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속성이 다 이기적인 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야심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럼 여긴 뭐가 나오죠? 뭐가 동반됩니까? 무질서가 동반돼요. 무질서.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예의 범죄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무질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좋아지는 걸 추구하니까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게 동반될까요? 남이 훌륭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게 다 뭘까? 이게 다 이기적인 야심에서 동반되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질서하다. 그럼 거기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냐?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욕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이기적이니까 무질서하죠. 여러분 남을 배려하면 무질서한가요? 안 그렇죠. 이기적이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남을 존중 안 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밖에 모르니까 남의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는 걸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죠. 이런 영혼은 다른 이들, 특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사욕과 욕망은 물론이거니와 저렇게 이기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기쁘기 위해서 살지 않죠. 당연히. 이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를 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만족시키기 위한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이기적 욕구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어떤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이기적 욕구 이런 것만을 생각하시면 너무 범주가 좁은 거고 저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욕과 욕망은 물론이거니와 자애심, 이기심, 내 기호, 정서, 내가 평소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걸 남에게 내미는 거 이게 다 이기적 야심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반면에 의욕으로 사는 것은 남을 위한 희생과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의욕으로 사나 이기적인 야심으로 사나? 그럼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신다고요? 의욕으로 사는 걸 좋아하세요. 의로움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걸 옳다고 보시지 좋아하시지 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남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해야 될 또 다른 명분은 뭘까? 이 세상이 지금 시험 보는 시험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상의 나라에 과연 갈 수 있나 없나 지옥 갈까를 결정지는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그 잣대의 유일한 시간인 한계성인 시간의 나라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의 경각심이 더 생길 것이고 그럼 하느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만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욕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많은 것을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